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요, 우리 한계를 그때 비로소 넘어설 수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많은 거를 이제 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계속 누가 따라가냐? 오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 아십니까? 오리는요, 제일 처음에 딱 태어나면요, 자기가 처음 본 사람을 자기 엄마로 각인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뛰어가는데 오리가 미친 듯이 따라가요. 엄청 귀여워요. 막 따라가더라고요. 막 달려서 따라오는데 막 뛰면은 뛰고 걸으면 걷고 계속 그 사람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오리들이 이렇게 엄마 오리가 걸어가면 뒤에서 쩔쩔쩔 따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각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요, 이 각인이 돼 있어요. 뭐가 각인돼 있습니까? 내가 안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람에게요, 이 재앙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각인돼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에게 잡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명령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멸망받게 됐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지옥 갈 게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가는 그 곳에, 요게 인간에게 뭐로 되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요게 각인돼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요게 각인돼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범죄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요, 애들한테 나쁜 거 안 가르쳐줘도요, 희한할 정도로 배워요. 저희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욕심 같은 거 안 가르쳐도, 오늘 아침에도 애들이 서로 욕심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창세기 3장 분명히 안 가르쳐줬는데 지네들끼리 패 가려고 싸워요. 조그마한 것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5살, 6살, 막 4살, 뭐 이런 애들이 지네들끼리 이미 패가 있어요. 막 싸우더라니까요. 조용히. 그럼 말싸움해요. 자기들 맞는 얘기는 다 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래서 그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엄마들이 편들어주면 안 돼요, 거기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때 애들한테 뭘 설명해줘야 되냐? 복음을 설명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애들한테 이제 복음을, 이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왜 용서해줘야 되냐? 뭐 이걸 이제 설명해줘야 돼요. 왜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이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보면 이 신명기의 이 신명이 뭐냐면 납의 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색이라는 거예요. 뭘 색이에요?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특히 4절 5절에 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사랑해라. 그거는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그걸 강론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새기라 이거예요. 뭘 새겨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복음 아닌 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뭘 약속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리면 나간다. 왜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면은 피 제사가 계속 나오면서 피 얘기를 하면서 뭐합니까? 피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어서 이 피로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가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이 피가 누구의 피를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요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그걸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6월절 피 바른 날 나오지 않았냐?
요 절기를 주셨고 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도저히 너네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 바로왕, 사탄, 애굽 나올 수 없는데 어느 날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요 피 바르는 그날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원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피 언약 누리는 걸 각인시키기 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6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길을 가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순절의 축복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굶기지 않았고 끝까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까지, 가나안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이게 오순절 축복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창고에 걷어들이고 모든 것을 이제 보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요걸 누굴 통해서 누려요?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각인을 바꾼다. 목사님 오전에 우리 강단 주셨잖아요. 강단 주셨을 때 영적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요걸 내가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복음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매일 누리는 걸 예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원하세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원하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이렇잖아요. 응답 못 받으면, 아, 왜 하나님 나 이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 이거 안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뭘 놓치는 건지 아세요? 요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제 인생 과거로 돌아보면서 지금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해보세요. 요거 하면서요,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요, 내가요, 요거부터 해보세요. 내 중심부터 해보세요. 그게 희한해요. 행복해져. 정말로 기도 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저는 요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힘든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보면서 감사해보고 사랑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건 진짜요, 요게 와요. 저는 정말 행복하더라니까요. 아, 혼자서, 아,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힘을 주시고 행복을 주세요. 저는 제가 받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인 것 같아요. 저는 영적 예배, 이거 이전에 지난 주간에 많이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요 부분을 가지고요, 혼자 계실 때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있는 많은 안 되는 조건 있죠. 안 되는 조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하시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있거든요. 지금 안 풀리고, 지금 안 바뀌고, 이 꼰대 같은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걸 가지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하고 곰곰이 기도해보면, 양심적으로 기도해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은 답이 나와요, 그냥. 그리고 이게 저에게 그대로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랑과 감사와 행복과 답과 이런 기도가요, 굉장한 뭐가 되냐, 영적 힘이 되세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요거 만약에 되어졌다, 그때부터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경제 문을 여신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전도 문을 여신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문을 열어버리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왜 역사 안 하시냐?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답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요, 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 얘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딱 받으면서 저는 그 부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도 하시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의 실제로 요 말씀과 많은 것 속에 내가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딱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보거나 내 가족을 보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메시지 딱 들으시면서요, 말씀으로 사람을 보도록. 사람도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일도요, 말씀 안에서 나와야 돼요. 심지어는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실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말씀 안에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면요, 그게 예배예요. 현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한 거 목사님 메시지 너무 많이 겹쳐지는 게 많아서 사실은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성령이 너무 정확하신 게, 저 목사님은 의논 안 하는데도요, 메시지가요 다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제가 이제 예레미야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성취에 대한 어떤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드리는 이 말씀 성취의 시간표는 약간 좀 다른 방향에서 이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낸 그게 성경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은 반드시 성취돼요. 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성취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서 딱 시작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멸망할 거래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딱 하신 게 뭐냐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유다가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나라 바벨론이 와서 이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대로 누가 옵니까? 바벨론이 실제로 찾아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찾아와서 이제는 이 유다를 멸망시켜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아니, 유다의 멸망은 이해되는데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원래 바벨론, 초창기 바벨론이 있어요. 그 초창기 바벨론이 어디냐?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탑 쌓았던 그 나라 있죠.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해갖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신전을 쌓았던, 그게 이제 초창기. 그래서 우리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을 만든 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바벨론 왕국인데, 나중에 이제 생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벨론 왕국, 그 후대에 이제 이어서 바벨론을 이어서 생긴 바벨론 왕국인데, 어느 정도로 요 왕국이 셌냐? 그 당시에요, 굉장히 많은 지역, 엄청난 중동 지역을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도시가 어느 정도 컸냐? 성곽이요, 둘레가 20km가 넘는 성곽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요, 폭이요, 성 두께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막 마차가 몇 대를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성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로도 잘 만들어 놓고요. 바벨론이 굉장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51장에 뭘 얘기합니까? 바벨론 너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타국인을 보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왜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냐? 유다의 멸망은 뭘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요, 예언의 말씀 사이에는요, 뭐가 있냐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말씀만 보면 안 되고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유다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은 뭐 때문에 불렀어요? 제사장 국가로 불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왕들이 해요. 몇몇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지만 우상숭배를 끝까지 합니다. 유다도 마지막 시대에 결국에는 우상숭배한 시드기야나 이런 왕들이 결국에는요, 주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앙한 유다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었던 우상숭배했던 그 유다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똑같이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우상 가운데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요, 지금 WCC 여러분 보세요. WCC 우리 얼마 전에 부산에서 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추석 연휴 때 갔는데, 이제 우리 처가에 이게 책이 막 여러 가 있는데 WCC에 대한 책이 있어서 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이게 좀 더 봐야겠다 해서 좀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다 아는 내용이야 거의. 근데 아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거기에요, 이화여대 무슨 뭐 이름이었다, 뭐였던데, 하여튼 무슨 정영이었나, 하여튼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거기 막 기도문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오소서 뭐 성경 속에서 압제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놨어요. 막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쫓겨갖고 그 아들과 억울한 삶을 살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같이 도망갔던 뭐 이러면서 누구의 영이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써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마치 거기 뭐라 하냐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말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무슨 많은 이 귀신들이 성령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WCC 운동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보는데 막 소름 끼칠 정도.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하면서 징을 막 징징 하고 쳐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나오거든. 그거 막 치면서요, 막 혼을 막 불러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부르는 거래, 자기들이. 완전 귀신 충만한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보세요. 이 WCC라든지 이런 운동 계속 일어나고, 한국교회, 지금 유럽교회 어떻게 되고 미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보셔야 돼요. 저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시대의 우상숭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하거든요. 왜 유럽교회 문 닫았습니까? 미국교회 문 닫아가고 있고요. 한국교회도 머지 않았어요. 지금 천주교를 많이 개종합니다. 기독교가 원래 1000만 종교라 그랬는데 지금 600만 500만도 안 돼요. 지금 기독교가요, 이제 개독교로 이제 완전히 이제 인터넷에서는 비웃음거리 당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천주교가 우리나라 제 넘버원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하면 이제 천주교가 더 뜹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만나보면 수준 있는 사람 다 천주교 다녀요. 강남에 가보니까 수준 있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보다는 천주교 더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점점 큰일 나구나.
근데 천주교로 간 사람들 기독교에서 상처받고 갔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막 이 성도를 막 11조 막 이렇게 막 잘 낸다고 막 칭찬해주고, 저기 이렇게 벽에다가 저런 이렇게 표 만들어 놓고요, 11조 낸 사람 이렇게 표 이렇게 막 올리고, 안 내는 사람 막 표시도 안 나고 막 그러면서 그걸로 까고, 이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셔야 돼요. 바벨론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유다는 이랬다 쳐요. 바벨론은 왜 멸망했어요? 어마어마한 국가잖아요. 예. 마차가 몇 대에 다니는 성벽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가인데, 요때 하나님은요,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벨론 포로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사람이요,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는지 아세요? 바벨론에 보면은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 수로.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 성 사이에 이제 그 수로가 있어요. 이 성벽 사이에 이렇게 수로가 있고, 여기 수로가 이제 통해야 되는데, 요 물이 들어가는 길을 막았어. 밤에. 그럼 물이 쫙 막히잖아요. 그럼 물이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눈에 안 띄게 물을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군사를 쫙 다 보내서 바벨론 안에 들어가서 일거에 거기에 중요한 거점을 다 정복해 버림으로써 바벨론을 무혈로 정복해요. 전쟁을 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 안에서 뒤집어 갖고 바벨론 왕국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세계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보내서,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명령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민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특히 이스라엘 민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 기물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네 성전 쌓아라. 너네 신앙 그대로 믿어라. 라고 해서요, 그냥 보내줘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유다가 이렇게 멸망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망할 수 있냐? 망할 수 없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 우상 때문에 망했거든. 그러면 지금 똑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강대국이 일어나냐? 이 바벨론은 강대국을 얘기한 거거든요. 왜 강대국이 일어나서 유다가 멸망당했냐? 멸망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냐?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내가 타국인을 준비해놨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예배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렘넌트겠죠. 하나님이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세요. 말씀대로. 그러면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멸망받는 그 사이 속에서도요, 유다 멸망받는데 끝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막 죽었어요. 근데 요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포로로 70년 동안 보내신다고 했다는 그 말씀을 알고요, 우리가 항복합니다 하고 항복하고 순복하고 포로로 간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이 무슨 정책을 폈습니까? 유화 정책을 펴갖고요, 자기 나라 언어, 자기 나라 문화 제도를 익히게 만들어서 자기 나라 뭘로 세워요? 정치인으로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인물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쓰셔서. 우리 다니엘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유다 멸망받고 이렇게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이요, 10절에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의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찾으셔야 돼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저는 좀 약간 메시지 좀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시대를 놓고 왜 하필이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나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이 시점에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냐. 반드시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타국인을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시대 지금요, 교회들이요, 전도운동, 정말 올바른 복음 말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사랑교회도요, 저는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좀 사실적으로 일어나진 않았다. 전도운동하고 전도는 틀리거든요.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우리 안에 불신앙과 우상과 하나님 없는 삶이 많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회개하고요,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를 통해서 타국인을 보내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이룰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요 지금 보고요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는 분명히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셨고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바꾸실 것이다. 내가 예상하지 않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이런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굳게 붙잡자. 새겨야 돼요. 말씀을요 새기고요, 그 언약을 더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럼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 뭘 붙잡아야겠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복음 회복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근본 회복하면 거기서 빨리 끝나요. 하나님이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얘기하셨어요. 제가 수도 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 인생에 끝나지 않은 많은 문제 속에서 내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포럼을 통해서요,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또 타인과 깊이 한번 대화해보세요. 왜 우리 안 될까? 그럼 안 되면 왜 안 될까? 포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포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영준이하고 이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1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얘기했냐면, 뭐 얘기했냐면, 이 포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포럼보다는 제가 막 일방적으로 처음에 얘기하다가 영준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좀 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 좀 놓친 게 있구나, 영준이한테 이런 미안한 부분이 있구나, 또 영준이 이런 부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걸 포럼을 하면서 좀 찾아냈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끝냈거든요. 제대로 포럼하면요 제대로 응답 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우리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해결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냐? 왜 허락하셨냐? 저는 저를 놓고 많이 답을 냈어요. 우리 교회를 놓고 많이 답을 냈어요. 우리 교회는 현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자가 많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저는 기도 제목이 심플해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30군데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영접하고 복음운동할 수 있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30군데 현장을 열어주십시오. 저 그 기도했고요. 또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12명쯤 되는, 하나님 정말로 이 30군데 이상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 필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 붙여달라고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교회고 그게 교회라 그랬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경제 힘듭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이거 힘든 거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목사님은요 경제 너무 힘들 때요, 나 돈 없습니다, 하나님 나 미국 유학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구나, 근데 나는 미국 갈 힘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딱 붙잡은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전도하겠냐? 복음 전하겠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 보내시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날로부터 현장에 매일 들어갔대요.
매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서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전도 운동까지 응답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면서 제가 그런 요즘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목회자 세웠잖아요. 그냥 복음 안 전하면 저 의미 없잖아요. 하면 저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뭘 얘기 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진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복음 알고 있는데 내 인생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스스로 질문해보고 싶고 답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꼭 필요한 미션이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려요. 말씀 붙잡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 미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요것들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에서 누려지고 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이 나오는 뭐가 나와야 되냐? 방법이 나와야 돼요. 내가 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비밀, 이게 나와야 돼. 지속이 나와야 돼. 한마디로 지속 응답. 완전 내 체질이 될 만큼 나오셔야 돼. 이게 복음 회복이에요. 그걸 복음으로 담났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요, 복음으로 내 인생 뒤집힐 만큼, 그래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하셨어, 맞죠? 알죠? 근데 알지만 내 인생에 아닌 부분들을 바꾸기 위한 실제적인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응답을 받아야 돼. 이게 성령 인도라고 해요. 요걸 가지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고 요걸 지속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받아도요, 그걸 안 하고 있는 데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딱 붙잡으세요. 우리 가정에요, 가장 아킬레스건, 내가 안 되는 가장 아킬레스건을 놓고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본격화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본격하면서 계속 메시지 드리면서 제가 실천하고 응답받은 걸 계속 강단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말씀 속에서 내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말씀만 따라오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나도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갖고 인도받겠다. 근데 분명히요,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 따라가실 때, 하나님은 언약궤 따라갈 때 여리고 무너뜨리셨고 요단 가르셨고 헤아다를 멈추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나냐?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언제 무너지냐? 경제 막혀있는 거 언제 하나님 해결하시냐? 따라갈 때. 그러세요. 복음 회복하시면서 기도 회복하시되 요 시간 요걸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정시 기도예요. 그리스도 적용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게 주신 미션 놓고 기도하고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 저는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되더라고요. 행복한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반대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중독이 돼요. 심지어는요 어떤 거에 집착이 돼요. 그래서 중독되면 집착되면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집착해갖고 막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만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면은 뭐도 나옵니까? 뭐 우리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요. 옛날 강희천 집사님 그 학교에 어떤 학생 한 명이 요렇게 됐어. 딱. 그래갖고요
거기 이제 강지사님이 잘 도와줬지. 강지사님들 찾아오는 거야. 그럼 강지사님 책상 한번 이렇게 막 뒤적뒤적하고 가고, 막 선생님 막 하면서 전화하고, 막 그리고 자기 좀 전도사님 한 분이 잘 도와줬더니 그 전도사님 집 앞에 가갖고 막 창문으로 막 보고, 전사님 전화하는데 전사님 안 받으시네요 막 이러고, 무슨 그 영화에 나온 스토커 같은 뭐 이런 짓 하는 학생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보고 만들어주면 중독되거나 집착되거나,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요 무능무기력까지 와요. 저는 이런 부분들 좀 경험을 해봐서 제가 많이 이해를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게임요 너무 이렇게 집착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영적 상태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 기도가 안 되고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행복하고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기는, 복음 누리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시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고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힘을 굉장히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사하고 제 인생에 있는 많은 것을 두고 고백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축복으로 막 고백을 하는데, 요 행복과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가져.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안에서 주시는 힘, 신분권세, 이걸 막 누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저는요 힘이 나요. 참 너무 감사하다, 고백이 나와요. 24시요 이것이 정시기도가 되고 있으면 24시 연결되는데, 24시 한다는 게 뭡니까? 24시는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건데, 24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밥을 먹는다, 밥 먹는 게 내가 하나님 누리는 것이 된다, 24시 기도예요.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 일하는 게 하나님 누리는 축복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일이 된다, 그러면 그게 24시예요. 다시 말하면 24시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과 연결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학업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시면 그게 24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요구를 하기 원하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순간순간 굉장히 요 기도예요. 25시라고 하는데, 25시는 뭡니까? 나를 초월한, 시간을 초월했다 그러면 뭐냐면 내 능력을 초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는 건데, 이거 결국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좌의 능력,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좌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과 모든 곳에 25시는 그런 응답이 나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응답이 나타나도록 정시기도 하시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 연구해보니까, 유대인들 가족들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정시기도는 해요. 뭐 요 뒤에 기도는 둘째 치더라도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정시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토라를 읽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게 정말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저들이 왜 세계를 움직이냐? 왜 이슬람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슬람 사원이 수도 없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루 5번 정시기도해요. 계속해서요 지금요 영향 주고 있는 종교, 영향 주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요. 특히 저쪽에 우리가 기운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단월드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엄청 기도해요. 제가 지난번에 남면 호랑이캐큐 갔다 왔잖아요. 몰래 들어갔다가 아저씨한테 잡혔는데, 사무장한테 잡혔는데, 그 사무장이 아주 프라이드 있게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는 법화경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사람 말에 굉장히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행복을 느낀대요. 자기들은 굉장히 행복하대요. 법화경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많은 짐들을 우리는 실제로 날려버린다. 우리는 답이 있다. 얼마나 자긍심 넘치고 프라이드 넘치는 얼굴로 얘기하는지.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정시교도 됩니까?
행복한 기도 됩니까? 프라이드 있습니까? 24시 기도 됩니까? 안 되니까요. 무능, 무기력, 중독, 집착 와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우상 속에 따라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를 끼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게 좀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는요, 뭡니까?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성령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얘기해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해요. 28절부터 37절 보면 특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이나 네 행동이 나오는 네 열매를 통해서 너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요, 복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우리 교회가 많은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 운동 많이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요,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요, 그래,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건데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못 바꾸니까 성령을 힘입어. 그리고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주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왜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요거랑 연결돼갖고 명단 기도라든지 내가 그 현장 안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 직접 다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말씀 운동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명단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 그 현장에 뭐가 임해야 되냐? 이게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나라가.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흑암을 안 꺾어주신다는 건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본다면서요. 그럼 나가 열매가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열매 아니더라도 하나님 복음전에서 나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지 내가 정상적인 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요 말씀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 성취시킬 때 뭘 준비했다고요? 타국인을 준비했어요. 그것처럼 요 일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준비한 요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렇다면은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시간표와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전도 의미를 회복하고 그걸 현장에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인도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현장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사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이제는 우리가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말씀 성취냐? 우리가 정말로 요 일을 이룰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될 게 맞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과 2장 1절부터 47절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전도 현장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현장 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30군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군데를 움직일 수 있는 12제자, 그럼 한 360군데 되겠죠. 저는 360군데 안 되더라도 300군데 정도 되는 이 제자를 가지고, 이 제자는 뭐예요? 30군데를 움직일 수 있는 제자예요. 30명 정도를 진짜 제자들을 영접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12명 정도의 제자. 300군데 정도 이들과 같이 말씀운동 펴야 되겠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근데 이들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아직 12제자가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된 훈련된 12제자가 없으니까 일단은 교회 안에서는 지금 제자 훈련은 지금 시작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제자 훈련합니다. 그래서 철회 예배 때 지금 메시지 시작했어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메시지 교재 가지고 계속 메시지 드리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확립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또 랩런트들도 그렇게 할 거고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30군데는 뭐예요? 교회 바깥에요. 교회 바깥에 30군데, 다락방이 열리든, 지교회가 열리든, 미션홈이 열리든,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든, 캠프 문이 열리든, 뭐든 30군데 정도의 5가지 기초 시스템. 그래서 이 300군데 정도 움직여질 수 있도록, 특히 초창기에는 다락방 문이 많이 열려야 되겠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요 이대지에 있는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이대지에 있는 복음 회복의 주역.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우리 성도님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 복음으로 완전 담나고, 개인의 미션 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성령 역사 충만 계속되도록 내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 주역이 되겠습니다 하고요,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요 30군데 정도 현장을 이렇게 계속 밟으면서 하나님이 현장에 진짜로 예배하신 문과 정말로 예배하신 응답을 찾아 들어갈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인정될 수 없는 그런 걸 찾아 나갈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맞아요. 내 주변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명히 문이 있고 제자가 있고 현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30군데 전문적으로 뛸 만한 시간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그럼 내가 있는 곳에 예비된 제자도 있고 예비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고 계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강단 말씀의 성취 주역이고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의 회복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회복의 주역이 됐어요.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가 회복하는 주역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증거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더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2장 1절부터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분명히 나와 있고, 지금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도행전을 그대로 이루고 계세요. 바울의 셋집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그 말씀 운동이 방해한 적 없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거는 뭐 하면 되냐?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강하게 목표를 갖고 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제 생각 속엔 저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저 기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어떻게 저걸 적용시켜서 랩런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얘네들 살릴 것인가, 이런 기도를만 하고 있어요.
여러 시간표 있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붙잡은 사람에게 미래 문을 여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요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야 반드시 나를 놓치게 만들어요. 나를 놓치지 마세요. 나를 놓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안에서의 나, 그걸 놓치지 마세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구냐?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 산길자를 찾고 있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은 혼미케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혼미케 하고요.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에게 막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 많은 불신자들에게 지금 역사에서 그들에게 증거도 주고 응답도 주면서 그들 실패시키고 있고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수도 없이 속여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면서 돌아가셨어요. 왜냐? 흥성대원군 마음속에 이제 모든 이방 종교 믿는 사람 다 죽여,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 한번 망나니한테 뿌리고 자기 못 배우면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망나니의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하나님께서요 반드시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필요 없어요. 우리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법은 응답하세요. 무디 목사가 자기가 평생 전도하려고 자기가 했던 자기 불신자 친구 전도 못했는데 자기 죽은 이후에 그 친구 영접했어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틀려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 수준과 틀려요. 하나님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나만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바울이 왜 세계 최고의 전도자냐? 삼층천을 볼 정도로 나만의 기도, 나만의 비밀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상하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이상하다, 이전에 내가 영적으로 이상하면 가정도 이상해져요. 제가 이렇게 애들도 보니까 상태가, 저나 박사모 서로 상태가 안 좋아서 만약에 좀 다퉜다 그러면 애들이 바로 영향 가더라고요. 왜냐? 부모님이 다투니까 애들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행복하잖아요. 영적으로 행복하고 힘이 있잖아요. 애들이 행복이 전달돼요. 애들만 해도 그러잖아요. 맞죠? 예. 집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집안에 뭔가 모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한 명이요 성령 충만해버리면요 영향 다 가요. 나만의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 행복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요 영향 줄 정도의 힘이 있으셔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나를 놓치지 않는 비밀이에요. 속지만 않으시고요.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 오전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어요. 문제 왔습니까? 어려움 왔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으셔서 그 뜻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과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았는데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가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해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나는 과연 질문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냐? 하나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언제 성취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복음 회복과 연결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멸망받았냐? 왜 포로됐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담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다 망한 것 같이 보여줘도 그루터기 남겨놓을 것이다. 그루터기 회복할 것이다. 그루터기 일어났을 때, 그루터기 회복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에요 그루터기를 심어놨어요. 여러분 회복이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도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복이란 영화 보면은요 거기서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요 유대인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요. 어떻게 박해를 받습니까? 테러 일어나서 막 죽어요. 소포가 와서 소포 뜯었는데 그게 폭탄이야. 그래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손가락 다 날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얼굴 화상 입고요. 그런데도 예수 믿어요. 부인 안 하고. 막 공격당해요. 예배 드리는데 막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와갖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요 산에 올라서 같이 찬양하면서 먹이도 하냐.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메시아닉 주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드러냅니까?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나를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아요.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셨을 때 복음만 회복하고 있어도 회복될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제는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오전에 강단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영적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라 나를 드리세요. 나의 삶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보세요. 이런 시간만 가져보세요. 그래도요 진짜요 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게 적용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게 적용하면서 인도받았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겠다. 우리 가정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나의 경제 상황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의 어려운 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히 그 문제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전도자로서 회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